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끔 감추시기 위한, 깨닫게 하지 못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좀 더 잘 깨닫고 이해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들을, 생각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린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린 비유를 언급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비유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이 뒤에는 씨 뿌린 비유에서 나와 있지만은 지금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씨를 길가에 뿌리지? 왜 가시떨기에 뿌리지? 왜 자갈밭에 뿌리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비유를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모든 시대 가운데 진리이지만 그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좀 요나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표적을 구하니까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여겼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비유는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그 담긴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두 가지 비유로 언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비유를 들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셨는가? 우리 그 담긴 의미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무엄하였습니다. 전혀 죄가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첫사람 아담이었지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즉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교회를요. 그렇게 예정하셨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몸이라 했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몸이라고 합니다. 조금 축소하게 되어지면 요 목 밑으로부터 발끝까지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머리와 몸이라 했을 때 머리가 붙어 있든지, 몸이라 했을 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몸이라 했을 때 그 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제가 지금 이 컵을 이렇게 드는 것들은 손이 움직였지만 실상은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손이 움직여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입술이 움직여지고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컵을 들라고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컵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잡질 못해요. 그럼 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런 사람을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손이 있어도 머리가 이 다리한테 어디 걸어가라고 말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걷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있어서 장애 있는 몸을 그분 주님이라 표현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면 그걸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 그 몸인 교회는 머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은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가 정상인처럼 움직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권에 은사를 주시고 사람들 세우시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장애인과 어린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컵을 들라고 했을 때 저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살 먹은 아이한테 이 컵을 들라고 하면 들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되어집니다. 또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걸을 때에도 저는 제대로 걸을 수가 있지만 이제 1살밖에 안 된 아이는 걷다가 주저앉고 또 걷다가 주저앉습니다.
그건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경이 발달되지 않았고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섬김으로 기다려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한테 좀 애기들 태어나고 좀 지나고 나면 앉기 시작하면 뭘 가르칩니까? 잼잼잼잼 그러죠, 이거요. 연주군주 막 찍게 하고요. 도리도리 가르치고. 왜 그렇습니까? 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빨리 정상인처럼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아니라 바로 어린애 같은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머릿속에 이 교회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교육관 주시는 연단들이 있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신 연단들이 있습니다. 하면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신경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근육의 발달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분께서 에스겔에서 나와 있듯이 그분께서 자로 가기 원하시면 자로 가고 우로 가기 원하시면 우로 가는 그런 존재들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몸이 머리의 순지에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불완전한 분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훈련시키고 우리의 신경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삶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위함입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좀 서 있는데요. 저를 볼 때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저랑 가령이랑 머리가 바뀌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아마 윤창석이 아니라 김가라라고 여길 것입니다. 즉 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게 몸이에요. 사람들은 머리를 보고 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보고 머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누구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랑 가라 형제 얼굴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김가라 형제로 여기고 있고 가라 형제를 윤창성 형제로 알고 있겠죠. 근데 몸은 어떠합니까? 몸은 어때요? 습관들은 남아있겠지만 결국 이 몸의 육체는 머리에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체형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 보여요. 가령 형제보다 체형이 좀 더 낫죠? 체형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저 형제 저 체형 보니까 김가령 형제 맞는 이것이 아니라 그 머리 보고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하면 누굴 떠오릅니까?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마땅히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은 두 가지로 자신의 삶에 언급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언급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15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삶들은 바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을 사셨던 그 삶,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삶, 또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머리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내 습관은 머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 습관대로 살아간다고 합시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겠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이 몸이 뭐 이렇게 더럽게 제 맛대로 산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욕을 먹어요? 머리. 왜? 내 몸과 머리가 난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 사람은 그 몸을 그 머리로 같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삶을 사냐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욕을 먹기도 하고 영광을 누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동네 사람들 칭찬받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집, 누구는 참 착하더라. 그건 누구 집, 몇째 아들은, 몇째 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기를 골로새 1장 24절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삶들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영광스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불의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연단으로 또 멸시와 천대로 주님을 대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움보다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멸시와 천대, 조롱이 더 먼저 다가올 것이고 아마 그런 삶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럼 누가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까? 바로 교회가 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을 볼 때요. 몸에는 그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근육을 보게 되어지면 수의근, 불수의근이니까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근육,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러니까 손 같은 거 막 하고 얘기하는 거, 이 근육을 수의근이라고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근육, 그러나 그 근육은 계속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근육을 불수의근, 보이지 않는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손이라든지 다리 같은데 우리가 보는 근육은 수의근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근육.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심장이 계속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위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손이나 팔 같은 것들은 내가 지시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런 불수의근, 보이지 않는 근육들은 내가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또 내가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교회, 사실 우리 같은 이 손이라든지 다리 같은 게 없어도 우리 사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장이 멈췄다 해보십시오. 그 근육 운동이 멈췄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위장의 운동이 멈췄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내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교회를 모였을 때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가? 뭐 나는 팔이고 다리인데 내가 존재가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이 열심히 음식을 먹고 다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근육들, 즉 수의근이 열심히 운동할 때 뭐가 되어집니까? 불수의근.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비록 이 팔이 없어도 내 몸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팔이 있음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근육들은 더 튼튼해지고 강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 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더욱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모이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뻐할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신부의 첫 번째는 거룩함에서 표현했는데,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혼식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약혼식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외국 같은 데 특히 성경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약혼식이라는 것들, 꼭 약혼식을 하진 않지만 정혼하는 사람 정혼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했지만은, 그리고 각자 집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혼식을 올려야 될 터인데, 그 전에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약혼식이라 할 수 있는, 서로 정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가 당신은 앞으로는 내 남편이 되어지고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서로가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그 신부와 함께 거할 거처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아내를 데려다 놓고 굶길 수는 없잖아요. 나름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자 준비합니다. 또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천만치 뛰어놀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좀 일찍 결혼했죠. 근데 일단 그 결혼 날짜 잡히게 되어지면 신부 수업들을 하기 시작하면 준비하죠. 자, 그런데 신랑이나 신부에서 가장 큰 준비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뭐 아름다운 집과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성경은요, 거룩함을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밤에 그 남자 여자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서 처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남자는 그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운동들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의 볼 수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순결을, 즉 그 남자 여자의 순결이 굉장히 중시였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스스로 거룩케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히 한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에서 나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매였던 삶에서 분리시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나를 거룩히 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요새 결혼식 하게 되어지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가게 되어지죠. 왜 흰색입니까? 순결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거룩함을, 신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그 거룩함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데이트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의 생각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사랑했던 지금 결혼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만 그 남편과 아내 아니었습니까? 바쁜 시간 가운데 잠깐 시간이 있으면은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했던 그 시간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 지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지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주님인지 다른 것이면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지참금을 내고 데리고 왔습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지금 지참금 하면은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거의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동 문화에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정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일정 금액을 내게 됩니다. 신랑의 신부의 부모는 그 금액을 받고 오케이 하든지 또 적다고 막 신랑이 버린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내 딸을 데리고 가려면 얼마만에 돈을 내라고 신부 집에 요구하게 되어지고 신랑은 그 돈을 내고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지참금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우리를 그래 너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까는 죄악 가운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마큼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게 되어지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냥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을 주고 사랑한 사람인데, 내 생명만큼 사랑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또 신혼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에서 난 내 생명 다 바칠 수가 있어. 이 생명 다 바쳐.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혼초에 결혼 전에 그런 고백들 자주 저도 했었고요. 또 과연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가?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들은 생명을 내어주길 원해도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생명을 내어주기 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신부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서 그분의 신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건 중에서 우리가 아주 돈을 비싸게 준 산 물건이 있다는다면은 얼마나 그것에 애지중지하 우리가 보살핍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것, 그걸 내가 얼마만큼 신경 쓰는지 보십시오. 보석이든지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자, 신부. 글쎄 신부를 삼았는데 교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제가 제 아내와 그 결혼 전에 했던 것들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기도 했었고, 통행이 막 해제됐던 시기였던 것 같네요. 그러나 막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막차가 있지만 막차가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막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중화동에 집이에요. 저는 공항동에 살고 있고. 그러면 그 막차를 타려면은 10시쯤 넘으면 헤어져야 됩니다. 같은 동네 옆에 있으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헤어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 아쉬움, 안타까움, 그 오는 내내 그 함께 했던 그 시간 생각하면서 오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함께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했을까요? 물론 사랑이 때문이겠지만 함께 있을 때 정말 별거 아닌 대화들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작은 거에도 반응이 있어요. 작은 데 반응하고 웃어주는 그 모습들. 예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 기억나는데 점심시간 되어지면은요, 꼭 여자분이 나와서 꼭 전화를 해요. 1시간 동안이죠. 점심시간 내내. 그 옆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저렇게 전화하지? 처음에 그러다가 오늘 지나가면서 좀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밥을 일찍 먹고 나와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1시간 내내. 근데 들어보면은 별 쓸데없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없고 그냥 밥 뭐 먹었어? 반찬 뭐였어? 뭐가 지나가다가 저런 얘기를 뭐시죠? 콜콜하게? 저도 그랬어요, 일상은요. 저는 달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 일상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공동 부문을 만들어갔던 그 시간들, 바로 결혼 전의 시간들과 신혼 초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혼 초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한 100일 정도, 그러나 거짓 끝나고 나서의 그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살던 신혼집에 그 공항에 큰 폭발사고가 있어갖고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막 이렇게 창문이 깨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문짝이 뜯겨져 버리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서요, 잠깐 저희 부모님 집에 그 다락이 있었습니다. 거기 신혼 초에 거기서 머문 적이 있었어요. 다락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락임에도 불구하고 앉으면은 머리가 거의 다락에 닿을까 말까 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 제 아내와 함께 새벽 1시, 2시까지 드런드런 얘기했던 그 교제 시간들,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을 거기에 있다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3절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들과 함께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서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헤어지기 싫었다 그랬죠.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기 원했다? 무엇 때문에요? 더 많은 걸 공유하기 원했어요. 근데 공유는 같이 있는다라고 공유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주고받을 때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들이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씩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정말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면대면했던 사람과는 그 주님에 대해서 누리는 것들, 고백하는 것들,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어른들한테.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함께 살다 보니까는 뭐 음식도 이제 거의 같은 걸 먹게 되어지지만은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점점 같아집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고방식 이런 살아가다 보니까는 조금씩 공통 분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보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닮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하기 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더 깊은 사귐의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허락하셨고, 또 성령님은 친히 우리 안에서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제 모습 보고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빨리 데려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살려두십니까?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죄를 더 지을 것 같은데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내 모습 볼 때 내가 보다 한심스러운데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죄악과 넘어지고 정말 빠져있고 또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다듬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온전한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저를 삼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은 오늘도 저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결코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일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끝끝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단의 기간,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게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건 결코 실수하신 것은 아니에요. 나를 빚어가신 것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실수하지 않았음들을,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신 분인 것들을 이 세대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